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구조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장 두 번째 부분에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조 분석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3장 10절까지 이어지는 긴 진술의 첫 부분입니다. 나라치오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제목을 붙여보자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만남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하려는 바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을 보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세 번째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한 동기, 그리고 디모데가 귀환한 후에 들은 소식에 기뻐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 부분, 나라치오를 보면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의 사역과 동기를 진술하다가 이 논의의 흐름에서 잠깐 이탈해서 감사하는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방문 계획과 방문이 좌절된 사실, 그래서 디모데를 파견한 것 등으로 주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장 2절에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에서 감사를 시작해서 3장 10절까지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편지 형식이라는 그 틀로 계속 보기 시작하면, 계속 주장을 하면 지금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이 본 흐름에서 이탈하는, 그래서 감사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이 되지 않고 낯선 현상으로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편지 형식이 아닌 다른 어떤 분석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고대 연설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고대 연설에 보면 그 진술을 하다가 이탈하는 부분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연설의 이탈과 그 역할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이 여기서는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고대 연설에서 이탈이 하는 역할은 어떤 앞으로 이어갈 논증의 기초를 놓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쓰입니다. 그럼 이탈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을 읽어보면 실제로 바울이 독자들에게 2장 13절을 전후로 해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갔고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는지 말하다가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잠깐 본 논의에서 이탈했다가 그 이후에는 자신이 왜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은지, 왜 길이 막혔는지, 자신이 가지 못하고 누구를 파견할 것인지, 그 4절이 와서 무슨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그 진술, 나라치오가에 있는 큰 이 단락을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2장 12절까지 첫 번째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과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사역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의 행위, 그리고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남긴 모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처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자신과 그의 일행이 했던 복음 전도가 무엇이었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원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0절을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 서원의 1장 9절에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말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 말을 이제 반복하듯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앞으로 가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2장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했고 우리의 겉면은 어떤 것이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서원에서 암시한 것을 지금 여기 진술에서 말하고 이 진술은 다시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이제 권면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이 전체 그 진술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단락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락씩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바울과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사역의 본질 부분입니다. 첫 번째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언급한 그 들어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딱 콕 집어서 이 부분을 시작하는 말로 삼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말한 부분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헛되다라는 말은 비어있다 또는 목적과 진지함이 결여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바울 일행의 사역이 열매와 효과가 없지 않았고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서원에서 한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서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이 문장을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형태의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A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통 B이다. A가 아니라 B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헛되지 않았다는 반대 개념을 또는 반대 말을 예상하죠. 그런데 바울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으니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과 일행의 사역을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흐름을 도식화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A.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감이 헛되지 않았다. B. 오히려 우리는 환난과 모욕을 받았음에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말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헛되지 않았고 효과가 있었다 또는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헛되지 않았다는 반대말을 바울의 사역으로 뜨는 것이니까 이상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과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사역이 무엇이었길래 헛되지 않았다는 반대로 놓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들의 사역이 계속된 것이 어떻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반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울 일행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헛되지 않은 것의 반대 개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과 바울 일행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볼까요? 바울과 바울 일행의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상황,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후 일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고 무례하게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다 하는 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다 할 때 썼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 구절에는 히브리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조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모욕이 덧붙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동사형은 히브리스인데요. 모욕감을 유발하는 폭력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욕을 당하다 하는 말로 쓰인 히브리스라는 말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동사는 실제로 노예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보면 이런 부분을 이 모욕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2권 2장에 보면은 모욕도 무시하는 것이다. 그 앞에 보면은 다른 것도 말하는데 모욕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모욕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상대방에게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권 24장에 보면은 이 모욕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한 자유민을 때리는 것은 불법적인 폭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예이다. 그러니까 자유민을 때리는 것은 그 모욕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신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요 자유민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겪은 모욕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이런 폭력과 모욕을 받으면 당연히 위축이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용기라는 마음의 미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 말은 항상 담대하다라는 이 말은 항상 연설 문맥에서 등장해요. 바울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도행전 9장의 증언이나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말은 항상 어떤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맥에서 나오는데 따라서 무언가를 말하는데
용감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마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담대했다, 위축되지 않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마치 빌립보에서 겪은 육체적인 학대, 그것을 마치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이, 또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엄청난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이, 그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다 하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바울이 그 반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만일 그들이 빌립보에서 겪은 일과 같은 일을 데살로니가에서도 당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마케도니아 주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케도니아 전역에서 당한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생각과 그런 염려가 자신들을 위축하게 만들 것이며, 또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이런 학대와 또는 모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런 두려움과 위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헛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그들이 들어간 것이 헛되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말해보면 비어있는 도래가 될 것이다, 비어있는 들어감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나, 바울과 바울 일행이 들어가지 않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들어감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이런 것을 말했다면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들어간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감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 하는 평가로 나타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한 인간적인 만남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간적 차원도 아니고 인간적 만남도 아니면 무엇인가? 바울은요,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진입한 것은 바울의 의식에는 마치 복음이 그 도시에 이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두려움과 위축을 극복하고 학대와 모욕으로부터 오는 모든 모멸감을 극복하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다 하는 것은 복음이 그 도시에 이른 것을 말하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그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빈 방문이 아니었다 하는 말은 우리를 통해, 즉 바울과 바울 일행을 통해서 너희에게 들어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안목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공간적 이동이나 또는 인간적인 만남 차원이 아니라 만일 내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하지 않고 이르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고 위축되는 일이 있더라도 담대히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음 전도자의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떻게 도착했는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봤고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우리의 권면은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에 들어감에 관해서 말했는데 이제 바울은 복음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권면 이것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말을 기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기원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뭐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간사함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에서 난 것도 아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성경의 다른 용례와 비교할 때 이렇게 기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무엇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그 다음에 속임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권면이 간사, 부정, 속임수라는 내용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문맥에서는 후자가 더 타당해 보이지만은 엄격하게 둘을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동기 또는 내용, 기원 또는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권면이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오류, 부정,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오류인데요. 오류를 나타내는 명사는 플라네이고요. 동사는 플라나오입니다. 양이나 사람이 길을 잃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복음이 방향이 없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상태의 내용이 아니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 이것이 부정에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면이 부정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부정은 성적인 불결함 그리고 관능적인 것을 가리켜요.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죠. 어떻게 바울이 자신들의 권면이 이런 성적인 불결함이나 관능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복음과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은 그 바울은 그 복음이 이러한 성적인 불결함에서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적인 불결함에서 오는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도 있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죠. 데살로니가나 동방은요, 그냥 이런 불결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불결함으로 가득 찬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숭배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훗날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에도 카피리를 비롯한 여러 이방 이방 신을 숭배하는 일이 성행했는데 이 모든 종교의식은 종교적인 불결함, 종교적인 부정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로마의 여러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늘 염두에 두는 그 권면 그리고 신자가 피해야 될 것으로 성적인 부정함, 불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기원상, 내용상. 세 번째는 관계인데요. 교활한 사기를 말합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수도이기 때문에 많은 방랑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은 내용의 진실성보다 말의 아름다움, 그 설득력을 가지고 그 내용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소송에 이기고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은 기본적인 외면은 철학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이 교활한 사기에서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본질을 부정의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무엇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독자들은 당연히 긍정의 방법으로 어떻게 말할까 그걸 기대하겠죠. 우리의 권면은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간사함에서 난 것도 아니고 또는 교활한 사기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대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복음은 우리의 권면은 진리에 속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들어감이 헛되지 않았다. 열매가 있었다. 이런 대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도 우리의 권면은 간사, 부정, 속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자신이 한 일 그리고 자신의 인정받음 이것을 말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우리에게 복음이 맡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도키마조의 수동형입니다. 도키마조라는 것은 본래 어떤 대상을 시험해보고 그 시험에 그것이 만족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가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시험해 본 겁니다. 복음을 맡겨도 되겠는지, 복음을 맡기면 안 되겠는지 시험해 보고 이렇게 시험해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복음을 맡겨도 되는지 시험에 판정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의 권면이 하나님이 맡기실 만큼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전해졌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